천미 예수님, 천냥성체 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앙동 성당 보좌신봉 찬호고생입니다. 오늘 수업 8과 수업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시작기도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5단을 같이 읽어보고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시작 기도로 이렇게 묵주기도 중에서 고통의 신비를 읽었던 이유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고통의 신비를 잘 외워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과 수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읽어보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보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없어요. 없고 다음 수업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고 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번에는 패스. 네, 패스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도 있는데 공지사항 이번에 특별한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공지사항도 패스. 네,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죠? 안 죽을 수 있었겠죠?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오늘 제목에서 또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지? 하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 가지 이유예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미워했고 예수님을 무서워했어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예수님이 살았던 옛날 시대에는 왕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왕. 예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왕이라는 직업을 왜 하느님께서 뽑았는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그 다스린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활동의 의미인데 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실 자기 하고 싶은 거 맨날 하고 막 이렇게 더 나라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살려고 하고 이랬죠. 그래서 왕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팬이 되게 많은데 저거 근데 이제 이렇게 좋게 보면은 괜찮은데 왕들은 그걸 좋게 안 봤어요. 왕들이랑 로마 사람들은 군사에 대해 전쟁, 싸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숨겨둔 병사가 있지 않을까, 숨겨둔 군인들을 모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 나라를 국가를 세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기적이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건데 왕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왕들이랑 로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왕들이랑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에서
생각해보면 성직자들, 성직자들이랑 교리 선생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기 뭐냐, 사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게 미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었어요. 하느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고 하느님을 이용해서 돈을 번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잘 알려주셨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들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저 사람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께 대한 희망과 사랑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미움을 받고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피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늘 두 번째로 알아볼 이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셨고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셔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왜요? 할 수 있죠. 왜 굳이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아버지의 계획을 실현하셨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뭐였냐면 죄와 죽음을 물리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와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아버지 하느님하고 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느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딱 도와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여셔서 죽음이 예수님을 드디어 지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 예수가 안 죽네. 예수님이 안 죽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음이 박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뭐랄까 인간을 절망 속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끝내버리지 못해요. 이제 죽음이 이제 더 이상 그 파워를 잃었어요. 물론 죽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슬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이 예수님 덕분에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은 많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지?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하고 거래, 교환.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고 자기 자신도 어떤 거를 이렇게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해 드렸어요. 그게 어떤 교환의 신비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느님하고 매우 가깝고 하느님하고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죄가 없고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시고 대신에 우리는 우리한테서 뭐 가져가신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줬으니까 교환을 하려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교환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뭘 가져가셨냐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벌과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가져가셔서 대신 죽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서 살면서 하느님과 함께 사세요 하고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한테 나쁜 거를 가져가시고 좋은 거를 주셨어요. 아주 엄청난 이득을 보는 교환을 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엄청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부할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왜 강조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해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다 알아. 니네한테 안 당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랑살랑살랑 피한 게 아니고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어려운 길인데 거기를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 하느님의 말을 듣는 모습인 거예요. 하느님. 왜냐면은 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큰 잘못을 하나 저질렀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쵸? 그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무슨 잘못이냐면 하느님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예. 하느님의 말을 안 듣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슬슬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싫어, 하느님 말 안 들을 거야, 막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뭘 보여주셨냐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데 많은 유혹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나는 어떤 한 사람만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어떤 한 가지 것만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먹을 거. 저는 돈가스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두 개 있으면 뭘 먹어야 할지 항상 고민해요. 둘 다 먹을까?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저는 이 연예인도 좋아하고 저 연예인도 좋아하고 얘 너무 이쁘고 귀여워. 얘도 너무 이쁘고 귀여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 친구도 좋고 저 친구도 좋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어떤 대상을 담기를 원해요. 자기가 이렇게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그 마음에 담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쵸. 하느님을 그가 온전히 담고 살면 우리가 좋습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해요. 왜냐면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하느님 어디 계시지? 하느님 어떻게 생겼지? 우리 모르잖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아서 이러한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느님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점을 십자가의 길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어려움을. 그리고 예수님도 그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항상 걸어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모님들께 알려드릴 부모님 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순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순시기가 뭐냐면요. 사는 숫자 4, 4고 수는 아실 거예요. 예순, 칠순, 팔순 잔치 뭐 할 때 순이란 말 들어가죠.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사수는 40이라는 뜻이에요. 사수는 40, 네, 40이고 40일 동안 우리가 교회 달력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는 부활절날 그 전에 40일 동안 사순시기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이런 순환과 그 다음에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기 직전까지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자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시기. 이 시기를 부모님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십자가의 길도 매주 기도 바치거든요. 성당에서. 그래서 이러한 교회 어떤 사순식이라는 중요한 기간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잘 아시고 그리고 그 기간에 중요한 신앙생활을 미리 계획을 잘 하시면서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지 않고 사순시기는 중요한 날이야. 얼른 성당 가 하고 부모님들 집에만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나가서 PC방에 가게 됩니다. 나가서 PC방에 가게 되고 놀이터로 가게 되고 친구 집에 가게 되고 막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지 우리 아이들도 그 삶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안내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공부할 건데 미사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사 시간에 성찬절례라는 시간이 있어요. 미사가 총 네 가지 시간,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미사는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성찬절례,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순간입니다. 성찬절례 때 여러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기도를 바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때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과 수업은 좀 길었네요. 부모님 교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다음 국가 수업을 연속해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내일 바로 국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